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을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범세에 하나님이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명령공식이죠. 산자가 되거라. 근데 안 할 것 같으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지성경 명령공식은 뭐냐? 알 것 같으면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한다 안 한다 들고 분들 수 있죠. 기뻐하시는 선, 그건 하라가 붙거나 이렇게, 그거는 산자식이 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거, 악 또는 말라가 붙는 거,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단어 내용 모른다 하더라도 딱 보면 쉽게 구분되거든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는 쪽은 그거는 산자 쪽, 기뻐하지 않은 쪽은 죽은 자 쪽, 그래가지고 산자 쪽을 택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명령공식, 이거는 당장 나오잖아요. 뭐 하라 말라가 다 붙으니까 이렇게요. 또 하고 하며 할지 뭐 등등 이렇게요. 문답 확인인 질문하고 답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혼자서 떠드는 것이 아니고 리더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문답식을 할 때 가장 학습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일단은 그거를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이거는 산자 죽은 자 어느 죽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죽은 자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자 죽은 자 왜 구분하느냐? 바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이래야 살고 죽은 자 이러면 죽는다 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죠. 그건 간단하잖아요. 뭐 단어 어떤 내용 뭐 등등 모른다 하더라도 또 말씀 많이 보고 뭐 배우고 외우고 다 중요하지만 목적은 말은 뭡니까? 그건 다 수단이죠. 그냥 말씀을 몰라도 그냥 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 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 말씀에 박사들인데 뭡니까? 다 죽었잖아요. 주일 열심히 해서 실적 많이 올렸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했습니까? 다 죽은 자입니다. 이게요. 믿음을 허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한 것,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안 하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니까, 주인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면 어떻게 되냐? 해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못된 짓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좋은 걸수록 조심을 해야 돼요. 세상에도 좋은 일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속기가 쉽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의 행사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잘했다 해도 위선이 되고요. 외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행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해서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말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몸도 내게 아닌데요. 내가 주인의 행사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아주 그냥 사단한테 속아가지고는 육적으로 좋은 건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육적으로 좋은 것도 결국 뭡니까? 인간 기준에서는 좋지만서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사대됩니다. 그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 다 위해시게 되어버려요. 오직 말은 뭐냐? 그분을 믿을 만큼 그분께서 하신 것만을 그분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그분의 주인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자 영을 주었을 때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옛사람 사언 행을. 네. 근데 뭡니까? 믿음이 있어 영이 살 거거든. 믿음만큼
영의 생명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도 되는 거고 삶도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지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 되지 않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려고 한 것도 등등 모든 거 그분께 태어나게 하시면 태어나게 된 거고요. 살게 되고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요. 부모도 친척도 다 만나게 되는 것이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부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5로 문답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 말씀도 그렇고 모든 만물 다 모든 것들이에요. 인간이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살면서 많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삶의 문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착각을 합니다. 인간 기준에서 굉장히 맞죠.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갖다가 허락하시고 꼭 빠지는 그건 뭐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네, 그렇게 아시고 16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 이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허락하셨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겁니다. 지금 다 죽었잖아요. 살았다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지 말고 살아라.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물을 받으신 것이죠. 오죽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도 그렇죠.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똑똑하고 다 좋지만 죽으려고 그래. 그럴 때면 다 필요 없죠. 그냥 죽지 말고 살아라. 부모도 그러네. 하나님 오직 하시가시기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누가? 모든 문제는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단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이 주인과 왕으로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빨리 죽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죽어서 지옥 끌고 가려고 이렇게요. 네, 그래서 내가 사단한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으로 잠깐 세우는데 언제까지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잠깐 행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받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이게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무엇?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이 죽은 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이 답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답을 그분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서요. 되는 것이죠. 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으로다가. 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저 때문에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는데 이제 다가 바로 뭡니까? 영육 모든 거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답 되시고 더불어 그분을 내가 관심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관없는 거가 되죠. 그분을 내가 믿어야 돼요. 답으로 믿어서 믿은 것만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바른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답이 딱 한 번 있을 거 모든 걸 다 끝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주 간단해요. 예수만 믿으면 몽땅 다 끝납니다. 세상 문제가요. 괜히 복잡하게 합니다. 수학 문제 풀 때 뭡니까? 공식도 많고 답도 많지만요. 이거는 공식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해봐 4개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답 딱 한 번 예수님만 믿을 거 같으면 다 되는 거. 얼마나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요. 믿기만 하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분이 다 알아서
지옥 갈 것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짐승보다 못한 자를 천하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가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 얼마나 감사가 다 해놓으시는데도 그 잘난 척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모든 게 답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음이 답같이 생각이 안 들어요. 사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문제 다 믿으면서 영치는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 생각 내가 못돼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는 것이죠. 옛사람의 사언행은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리고 뭡니까? 새 사람의 사언행은 믿음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내 생각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못된 짓 한다 그러면 원수가 못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허다모니까 남들 옆에서 괴로움 당하는 것이죠. 그걸 미워해 보세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죠. 왜? 죽었기 때문에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생각을 갖다가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사단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라서요. 그분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영은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산자가 되라 그러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 관심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약속하기를 첫 번째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 크고 비밀한 거 영의 산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죠. 보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를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지 앞에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요.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떼쓰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뭡니까?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분의 주인이시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맞추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그래서 하는 뜻에 나를 맞춰가야 그분 뜻이 바로 영의 생명이잖아요. 성령 말씀, 기록한 성령 말씀이고요. 영의 생명인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야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에서 성령께서 나를 두고 삼아서 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뭡니까? 나한테 맞춰주시옵소서. 때를 쓰는 것은요. 그렇게라도 철이 없을 때 초신자들은 그렇게라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죠. 깐내기가 뭡니까? 내가 똥 쌌는지 배고픈지 졸려온지 모르시오.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그러다가 얘놈이 그냥 이거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다 도와주고 철들면 그때는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내기요. 그냥 초신자들은 아닌 벌써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날 것 같으면 그걸 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응답 받은 거, 믿음 받은 건데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영이여 생명 되신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나의 주인 이렇게요. 그럼 뭡니까? 내가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믿음만큼 내가 영의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됐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믿을 만큼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통해서는 죽음의 영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징후만큼 죄의 삭선 사망이다. 영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을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고 빨리 죽잖아요. 이게요. 빨리 끌고 지옥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믿음 받아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7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시험 볼 때 열등생, 우등생 어떻게 됩니까? 반응, 관점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이게요. 철든 사람, 안 든 사람 다른 거.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죽은 자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들을 귀도 없습니다. 이게 말 같지 않은 것이죠. 미쳤다 그러는 것이죠. 더불어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믿음이 없어 영에 죽었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실 때 결국 심판을 받아서 사단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 시험 볼 때 뭡니까? 열등전들은 뭘 봅니까? 문제를 보죠. 뭐를 봅니까?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학 못 가니까. 우리 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 스카이를 못 가는 것이요. 학생은 스카이, 대학을 못 가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스카이, 천국을 못 가는 것이죠. 반에서 산자는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를 봅니다. 하나님을요. 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근보다 귀한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래서 하나님 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용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평강, 그만큼 내가 믿음 받은 것이고, 그만큼 지옥을 멀리 천국 가까이 가는 거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가 자신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딱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근심 걱정, 그거는 그 문제를 감당 못할 믿음 없는 사람, 큰 문제가 안 돼, 아이고, 안 됐다. 뭐가 안 돼?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 영적 철든 사람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 있는 걸 더 감사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가 너무 큰 거를 받아가지고 자고할까봐 가시를 줬더니 뭡니까? 가시, 그가 떠나기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들어서 알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왜냐? 주님의 그 능력을 내게 머무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철든 사람들은요, 지금 평탄한 것보다도 바로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럴 때 현재를 보고 사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것이죠. 이거를 뛰쳐나고 어떻게 하면 그만큼 믿음, 큰 믿음 받는 거기 때문에 운동선수 지역 훈련하다 통과할 거고 어떻게 하면 스타가 되듯이 이렇게. 우리는 뭡니까? 스타 정도가 아니죠. 통과 나올 거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그냥 감사를 하면서 세상 어떤 문제라도 걱정하지 않고 다 천국 지배하는 것이죠. 더불어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앙 상담, 바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문제 공식을 걸 거거든. 내가 문제를 당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같이 해주면 속 사람이 죽은 자가 살 것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하의 귀한 일을 한 것이지. 사실 이 일은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재벌회장도 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일을 박하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공식까지 주셨어요. 믿음 받는 공식까지. 이렇게 하면 받는 것이다. 믿음을. 그냥 그렇게 하시고 20절 말씀에서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 말씀과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한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돼요. 대중이 다 이게 옳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택하면 안 돼요. 선악과 결국은 죄를 져 다 죽었잖아요. 글쎄 뭐 보암치도 모감치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그분 앞에서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인간적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여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요. 신문으로 걷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준다고요? 그럼 사람이 폐리죠. 그럼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는 건 안 되지만서도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할 일이 있다. 이거는 기도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충성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게 충성. 우리는 다 주인이 아니잖아요. 다 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도 다 맡은 것이고요. 나의 모든 삶도 인생도 모든 걸 다 맡았습니다. 그분에 다 주인이시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하게 충성. 내 인생 살이도 내가 충성을 해야 돼요. 공부도 충성, 돈으로도 충성. 적당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서 안 되죠. 충성이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도움을 청해 간절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요, 이 믿음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4차원 세계예요. 그거는 시간은 무한대가 돼가지고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의 현재를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4차원의 말씀, 영의 세계는 이미 다 됐어요. 이게요. 예. 육의 세상은 3차원이라서 시간의 제한을 받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뭐 잘 될지 하나님 다 계획하고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은 만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바로 뭡니까? 내가 충성만큼 믿음 받게 되면서 믿음 받으니까 그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간단하게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며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열심을 내 충성을 해서 믿음 받아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